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며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다 같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복되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 그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을 받으며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로 이제 피신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가이사라의 지도를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십니까? 지도가 이 화소가 낮아가지고 크게 제가 하면 더 흐릴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크게 못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보면은 빨간 글씨로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왼쪽으로 위에 보시게 되면 제가 또 빨갛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거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밑에 이렇게 무슨 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고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물이 또 시작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가 지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2025년 2월 달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또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전쟁이 그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마 그 전에 우리가 갔다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면은 뭐 그 비행기 안 타고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해변에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바닷가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그 가이사라는 이 유럽에서부터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는데 매우 중요한 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옛날에는 이 총독들의 별장, 헤롯의 별장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로마 시대에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염주사님은 반가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여기에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이 골란 고원에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로예요. 이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 이제 저기에 거기 아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다미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거기가 수로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농로에 파서 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산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판 것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뛰어난 건축가였는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 지금도 여기 무대로 이제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극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노래도 하고 페스티벌 그런 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헤롯 1세 아그리파 1세가 여기에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그리파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소리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그렇죠? 이 가이사라의 이 극장이 바로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이제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기 위한 통로로 기회로 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마 거기서 먹지도 않고 아마 거기서 마시지도 않고 어쩌면 상당히 긴 시간 그들이 이 금식을 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부장 이 루시아의 보호를 받은 이 바울이 밤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로 송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닷새 후에 이제 이 총독 벨릭스 앞에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는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지만은 그는 총독까지 되었던 유대 총독까지 되었던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글라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 집안의 노예였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형 팔렉스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을
형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가 나중에는 이제 황제의 총애를 입게 되고 이 유다의 총독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양심이 없는 기회주의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온갖 악행과 만행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더랬어요. 이게 거기 세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모두가 왕족 출신의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24장에 나오는 그 두루실라라는 유대 여자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이 알렉산더 헤롯 대제의 이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충이 죽는 그 사람이에요. 그 손녀입니다. 손녀로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아그리파 2세의 둘째 딸이에요.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인데 결국은 이제 이 벨릭스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벨릭스는 아주 잔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희생을 시킨 그러한 이 악한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벨릭스가 이제는 그 유대의 총독으로 당시에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이 루시아 천부장이 이제 총독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 이 달변가지요. 변사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여기 이 사람은 거기 전형적인 달변가로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은 사실은 내용이 없는 말들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들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는 먼저 아침에 말로 벨릭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말을 했더랬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많고 많은 소요와 사태들이 많은 그 사건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그렇게 벨릭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말들을 해드렸어요. 이 벨릭스는 네 가지로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 가지의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는 먼저 바울의 인격을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병. 여러분, 연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전염병, 그렇죠. 역병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가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 저주와 거기에서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고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귀찮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성가신 사람, 어떤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이제 자기들의 삶에 어떤 없어도 될 사람들 혹은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그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바울의 인격을 공격을 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사역을 공격했더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소요는 사도 바울이 그 작당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킨 소요가 아니었더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치 않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 소요를 일으켰던 것을,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충동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투게 하거나 거기에 있었던 그 난리를 이 방귀를 들고 정부를 뒤집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한 적이 없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항상 거짓말들로 자기들의 어떤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그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부담스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이 정직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정직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 적당히 요령을 피워야 되고 적당히 자기 변호를 해야 되고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마치 생존할 수 있을 것처럼 오늘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더둘로라는 변사도 마찬가지였더랬어요. 정말 진실되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에 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해서는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는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을 공격했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 매우 보잘것없는 동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이제 이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골의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 한국에 말하면 강원도 이 깊은 산골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을에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표현으로서 나사렛이라 그렇게 불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더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표현이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진리를 왜곡하고 가려서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사이비 집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들은 아직까지 유대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으로서 민족적인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이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이제 그들이 이제 기원전 8세기에 6세기, 7세기, 8세기에 그들이 이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가 돼서 가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된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 저주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바벨론에. 아시는 분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지만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고레스라는 이제 거기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할 때,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고레스, 내 종 고레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고레스가 그 성경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지칭해서 이제 이런 예언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짓게 만들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 기명들을 전부 다 보내게 되고, 거기에 대제사장들을 다 돌려 보내게 되고, 거기 이 선지자들,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를 보내서 이제 다시 이제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회복 운동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이후로 생긴 것이 바로 이 민족적인 종교. 처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중간에 이제 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거기 에스더 이후에 그들이 이제 유대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이 변질되어진 신앙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기 어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부르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진리의 사람들을 지난 2000년 동안, 1700년, 1800년, 1900년 동안 그들이 진리의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왔더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이 세력들, 이제 천주교회는 이 중세기에는 이 온 세상이 다 천주교 세상이었어요. 자기들의 세력을 믿고 연약한 사람들, 작은 교회 사람들, 이 흩어져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죽이고 했던 그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왜 그렇게 조그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커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소수의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큰 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무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고소하시고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정말 거기 이 세계 곳곳에서 이 바른 신앙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 기독교라고 부르는 교단과 교파 내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교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더 자기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더 옳은 것처럼, 그런 거짓된 교만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진리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타이틀로 불리우고 어떤 여기서 세력을 가졌든지, 우리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들로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요, 이 결례를 행하러 들어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는 그들이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성전을 모독하게 위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에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동행으로 있었지만은 이 성전에는 드로비모는 함께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로부터 29절에 말하기를,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이곳이 뭡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 말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가짜 뉴스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혼돈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하고 퍼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설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들로는 천부장 루시아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24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과 이 영어 성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4장 6절부터 8절에 개역 성경이 말하기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이 우리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넣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6절에 말하기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폭력으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 그를 고소한 8절에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 오게 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루시아가 가서 폭력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 냈습니까? 아니고, 그들이 폭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루시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해서 건져 나왔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를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한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 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이렇게 했다고 할 때 항상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그렇게 그런 계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덮어 씌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더둘로가 하는 말이죠.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폭력으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 8절에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 오게 하였으니, 여러분 처음부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 총독에게 가서 총독이 재판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거기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거나 처벌을 할 그런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 우리는 더둘로의 거짓된 고소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충성된 증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는 말, 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아침의 말이라든지 꾸민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인사의 서문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진리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꾸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진리를 꾸미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꾸밀 이유가 없고 꾸며서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무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은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에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섬겼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저 사람들이 내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변론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변론하는 것,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 소동을 일으키는 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봤으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그 증거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 이상으로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여기에 그 24장 17절로부터 21절에 이렇게 저는 거기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중에 민족을 구제할 것과 거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가 온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유대 지방에 큰 이제 거기 재앙이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얘기들 전혀 첨가하지 않냐고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이 벨릭스 앞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총독 벨릭스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그 변론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근거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을 놓아줄 수도 석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나중에 루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그때 가서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 그러고 바울을 이제는 아직까지 구류한 대로
이제 붙잡아 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구류하거나 붙잡아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24절인데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 위정자들이죠, 총독들입니다. 총독 이 부부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서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드루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그리파 2세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파에서는 유대 지방의 왕이었더랬어요. 분봉왕, 황제가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습관 관습, 물론 헤롯은 이두메 사람,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돔, 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형,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족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두메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은 이 에서의 자손들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에돔 사람들은, 또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왜? 출애굽 기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두메 사람으로서, 에돔 사람으로서 그가 유대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성전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언덕이었어요. 언덕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터를 이제는 거기 이 헤롯이 평평하게 만들고 담을 쌓고, 지금 우리가 이 예루살렘 가면 웨스턴 월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그 지하에 터널이 있는데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 성전터 담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지하에 이제 기초를 놓은 그 엄청난 큰 바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수십 톤이 되는, 어쩌면 수백 톤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위들을 옮겨 가지고 거기에 지단을 놓고 그 위에 이 벽을 쌓아서 그 위에 이제 그 마당을 흙을 채워 가지고 이 성전터를 만들었더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했던 것이 헤롯 대왕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들이 생존할 때 다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잘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루실라와 함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설교를 듣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개에 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게, 절제는 지금 현재, 과거의 죄가 아니고 현재 이 갈등하고 있는 많은 죄악된 삶에서부터 이제는 자기를 절제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두려워했지만은 주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연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그렇게 되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만약에 뇌물을 주고 거기서부터 나오기를 원했다면 얼마나 이 모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죠.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게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 목사 김아무개 목사가 탈북인을 돕다가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뇌물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뇌물을 주고 나오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될, 그리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못 나오더라도 거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떳떳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뇌물을 주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말 거기 더러운 소리를 듣고 욕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거기서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류를 합니다. 붙들어 놓습니다. 베스도라는 후임자가 오게 되니까 이제 그 베스도에게 이 바울을 인계하고 그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드루실라와 함께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된 것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송환되어져 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벌을 면하고는 이제 거기 베수비우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폼페이 화산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베수비우스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매장돼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된 거기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고발을 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또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벨릭스처럼 말씀에 대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허함이 우리들을 주님 앞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